그렇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철학자이며 수필가인 데이비드 소로를 아십니까? 그는 2년 동안 숲속에서 혼자 살면서 숲속의 생활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자연 만물 안에 신성이 있으므로 교회와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은 자신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욕과 인간의 제도에 항거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월든의 사고를 생각해보면 월든이 범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범신론자란 자연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월든의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과 자연 등 모든 피조물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에레미야서 17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을 믿는 것과 같이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사람이나 자연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이나 사람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친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절한 참패예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친척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나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라도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 믿다가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그 사람들을 믿었다는 것이 나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아직도 주변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배신 그런 어떤 실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자기가 너무나 많은 그 기대를 해놓고서 왜 그 사람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수는 뭡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우리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기대하거나 믿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뭐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살면서 이런 일을 생길 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그러면 야, 그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베풀었으면 베푼 걸로 끝나야 돼요. 내가 친절하게 했으면 친절한 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는 항상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 응? 그것을 권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서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했더니 그걸 권리로 알고서 그렇게 안 하면은 왜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거죠. 아, 이런 일은 종종 우리가 겪는 일이죠. 근데 제가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하고 같이 굳게 약속을 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배신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아주 이기적이고 간사한 면이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신의라든가 의리라든가 이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익에 너무 자주 변해요.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변함없이 아주 진중한 마음으로 아주 그리고 성실하고 또 약삭거리지 않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지 않고 아주 그렇게 성실하고 변함없이 그런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밥을 먹지 못해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삶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나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본받을 만한 가정이에요. 가난하지만은 그 아버지나 그 가족들은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부자를 갖다가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난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손이 장애를 가졌는데 그 장애를 가진 손으로 기계를 발명한다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철판 조각이라든가 기계 같은 게 잘려져 있는 게 있고 뭔가 용접으로 붙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발명하려고 매일같이 그 아버님은 그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님은 뭔가를 하셨어요. 뭔가를 기계를 만들고 농기계 같은 걸 만들고 그러면서 그 가난하고 불편한 삶에 대해서 누구를 갖다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지만 남의 걸 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월달에 개구리가 많이 나올 때 그 오빠가 논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먹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가 손재주가 있으니까 아들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화가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 60년대, 70년대, 60년대 그림을 동네에서 제일 잘 그리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렇게 그려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그 당시에는 카드 한 장이 10원, 20원 그렇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생계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마음이 욕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의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착하게, 아주 선하게,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을 시기질투도 안 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들이 주어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난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정말로 자기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그 가진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훔쳐가려고 하고, 아니면 도둑질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 가정, 순인의 가정, 그 이름이 순이에요. 순인의 가정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그 가정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가족의 행복을 유지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에 대한 질투, 원망, 부자들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이 가득해요. 그러면 60년대 한국인하고 지금 2025년대 한국인하고 종자가 다릅니까? 인간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혈육이에요. 그런데 60년대, 50년대 그때의 사람들은 그만큼 순박했다는 거예요. 사실 욕심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욕심을 버리느냐, 욕심을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